아마도 세계 역사상 가장 귀한 경험, 신앙적인 경험을 한 사람을 한 명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저는 사도 베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1절까지는요. 사도 베드로가 어떠한 얘기를 하냐면 자신이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얘기를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 18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때 하늘로부터 울려 나오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경험과 체험을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그 누구보다도 극적인 정말 귀한 신앙의 경험과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서 1장 17절 18절에 이어서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과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언급을 합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이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체험이 진실되다는 것을 언급하고 나서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자신의 신앙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주어진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신칭의를 변증하고 변호하는데요. 특히 갈라디아 교인들 흔들리고 지금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다른 가짜 복음에 휘둘려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이중으로 변증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중 방어벽을 지금 세우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첫째는 그들의 경험에 기초한 바울의 논증이고요. 두 번째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대표적인 사건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원리라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강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3장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3장 전체를 우리가 구조 분석을 하는 것이 3장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1절부터 29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일종의 서론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릿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제기하는 문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율법의 행위들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분과 정체성을 확인해주고 그들이 확신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는 과연 그들 안에 성령이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내주하심을 확신하느냐, 성령의 인침을 확신하느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들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바울의 답변은 3장 마지막 26절부터 29절까지 언급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율법의 행위들과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예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3장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이 3장 6절부터 26절까지는 자,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답변을 내놓을 때까지 그 답변이 이끌어지는 하나의 과정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면서 5가지의 주장을 핍니다. 5가지의 논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6절부터 25절까지를 좀 더 구조적으로 바라보니까 소위 말하는 교차대구법이라는 어떤 문학적인 그런 구성을 사용을 해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이 6절부터 25절까지의 중심에 해당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다름 아닌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었다. 이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 사건의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6절부터 25절까지 교차대구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결국 사도 바울이 문제를 제기했던 율법의 행위로 또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의 복음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즉 아브라함의 자손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답변으로 결론을 내므로써 3장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의 경험을 물어보면서 그들의 경험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이신칭의의 어떤 성경적 진리를 강조를 합니다. 즉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어떤 논증, 사도 바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사실 헬라어 문장에서는 처음에 감탄사가 있습니다. 오 또는 아 뭐 이런 감탄사예요. 그래서 사실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좀 아무래도 성경이다 보니까 좀 품위 있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거를 좀 실감나게 번역을 한다면 야, 이 멍청한 갈라디아 사람들아,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얼마나 멍청하길래 어리석길래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하는 것이죠. 이야, 이 멍청한 어리석은 스투핏한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표현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표현과 사실은 그 느낌이 비슷한데요. 1장 6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놀랐다. 충격을 받았다. 따우마조라는 헬라어 쓰면서 마치 따귀를 맞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았다는 그 어떤 사도 바울의 감정을 표현했는데 오늘 본문도 유사한 표현입니다. 야, 이 멍청한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요, 성경에 보니까 언제 또 쓰여졌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하는데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어리석은 사람들이란 표현을 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지금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신앙의 어떤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았던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의 그런 가짜 복음에 그렇게 휘둘릴 수가 있습니까?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단어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홀리다. 사실은 이 홀리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주술적인 단어입니다. 마치 마녀가 악한 눈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홀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갈라디아 교인들 여러분들을 마치 마녀가 홀리듯이 주술을 걸어서 여러분들을 홀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누가라는 표현에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누가는 단수형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사실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 이들은 복수의 사람들인데 왜 사도 바울이 단수형으로 누가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 뒤에 누군가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인데,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단수인 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사탄 마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 8장 44절에 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거짓말쟁이였고 거짓의 아비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마치 주술을 걸어서 홀리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 뒤에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지금 암시하고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절은 이 1절부터 5절까지 그 전체 내용의 총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중심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미혹하게 했고 누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홀렸습니까? 이 총론에 해당되는 질문을 하고 나서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소위 말하는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데요. 총론의 대척점에 있는 표현이 강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절, 3절, 4절, 5절에서 사도 바울이 각각의 수사적인 질문을 함으로 말미암아 1절에서 제시한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질문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물론 여기서 율법의 행위들이라는 이 표현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율법 절체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수평적인 측면에서 유대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특정한 율법의 행위들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할례라든가 안식일을 지킨다든가 절기를 지킨다든가 아니면 음식법 같은 그런 유대인의 정체성을 특별하게 나타내는 그 율법의 행위들. 성령을 받은 것이 그런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행위들 때문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죠. 한번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을 받아 성령에 이끄는 삶을 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체험들을 하며 살아왔는데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율법의 행위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새 번역에서는요,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헬라어 이 구문을 번역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문자적으로는 믿음을 들음으로부터 이런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믿음을 들음으로부터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서 두 가지 가능성을 언급을 합니다. 근데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데요. 어디에 강조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 번역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행위를 강조한다면 믿음으로 들음으로써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를 했을 때,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었다, 이 번역이 가능하고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행위보다는 믿음의 내용을 강조를 한다면, 즉 믿음의 내용은 곧 복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복음을 들음으로써,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을 강조하면 복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믿음을 강조하면 믿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우리에게는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음으로써, 사실 갈라디아서 문맥을 통해서 보면 갈라디아서 1장 23절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은, 즉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즉 사도 바울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믿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문맥을 통해서 보면 믿음의 들음이라는 이 표현은 복음을 들음으로써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 갈라디아서 문맥에 더 타당하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를 했지만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곧 복음을 믿는다고 이해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곧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들음으로부터라는 이 문자적인 의미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이렇게 좀 풀어서 이해를 하면은 좀 더 종합적으로 이 문맥을, 이 표현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할례니 절기니 음식법이니 안식일 계명이 이런 거를 지킴으로써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았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의 질문은 항상 긍정적인, 사도 바울이 원하는 답변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원하는 답변이 뭐예요?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그 답변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지금 그 답변을 스스로 하도록 질문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사도 바울이 3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았다, 즉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의 율법적인 어떤 행위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3절에서는 그렇게 믿음과 율법의 대조를 했던 2절과는 달리요, 3절에서는 성령과 육체를 또한 대조시킵니다. 3절에서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물론 여기서 육체는 우리의 어떤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죄와 율법, 우리의 죄성, 어두움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언약, 새 시대로 접어들기 전에 옛 시대의 삶, 즉 죄와 율법, 하나님의 징계와 계명에 종속되어 있던 그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아 이제는 새 시대, 새 언약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살기 시작을 했는데, 아니 이제 와서 다시 옛날의 율법으로 돌아가고 옛날 시대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질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지금 어리석음을 꾸짖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의 행위들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마치 안디옥 사건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가 허물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것 같은 행동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과 5장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극복되었던 악하고 약하고 천한 세상의 원리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허물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어리석은 일이다.
극복하였던 약하고 천한 세상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다. 즉 다시 육체로 되돌아간다. 다시 율법의 행위로 되돌아간다. 이거는 이와 같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4절에서는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여기서 세 번역에서는 많은 체험이라고 했지만 이 체험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고난받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학자가요 이 단어를 연구를 했는데 바울 서신을 포함해서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로 체험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단어는 고난받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이라는 번역보다는 여러분께서 그 많은 고난을 겪은 것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이제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많은 고난들이 다 허사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추구하는 그 방향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또 얘기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한 걸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날에 여러분들이 믿음 때문에 겪으면서 인내하면서 극복한 그 모든 어려움들이 다 무의미했던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율법의 행위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 즉 믿음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즉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이 표현이 현재형으로 쓰여집니다. 이제는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있다. 헬라어 문법에서 현재형 동사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지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형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속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이런 현재 시제형의 동사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언급하고 있죠. 우리가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다. 에베소서에서 표현한 것처럼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또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거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기독교인으로서 한 번 경험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갈라디아서 표현대로 성령을 받은 사건은 단회적이고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성령 세례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행한다는 것은 이거는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랬을 때 그 표현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형 단어를 씁니다.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도요.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필요를, 성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게 하셔서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 가운데 능력을 행하는 경험을 했는데, 아니 이제 와서 그와 같은 것들을 다 무의미하고 허사로 돌려버리고 다시 허물었던 벽을 세우는 것처럼 어떻게 율법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와 같이 어리석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1절부터 5절까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질문들을 가만히 보면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논증을 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경험한 바라는 이러니까 당신 믿으시오 이러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이 예수 믿고 경험을 했으니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당신들이 경험을 했으니 부인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바울이 논증을 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모든 질문들은 구원의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 성령이라든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은 고난이라든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구원과 관련된 것이죠. 또 하나 사도 바울의 질문은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과 갈라디아 교인들 간에 관해서 질문하고요, 성령과 갈라디아 교인들에 관해서 질문하고 또 성부 하나님과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관계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질문하는 내용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경험에 기초한 것이고 구원과 관련된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관계에 관련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첫 번째 논증이, 즉 이신칭의에 대한 바울의 논증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부인할 수 없는 그들의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 즉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바울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생생하게 증거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복음을 듣고 믿었고요,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합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역사,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들이 경험한 것들을 지금 망각한 상태로 엉뚱한 것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충고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예수님의 첫사랑. 갈라디아 교인들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고 체험했던 성령의 역사를 한번 기억해 봐라.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리고 신앙의 초기에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그 수유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먹는 그러한 영적으로 유아기에 있을 때, 즉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처음 기독교인이 됐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임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저런 모양의 경험과
체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를 처음 믿고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를 처음 믿고 교회 나와서 정말 제대로 예배 드릴 때 좀 경우에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지만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그때가 은혜롭고 감동적이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경험과 체험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 지금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의 그런 마치 주술을 건 것과 같은 그러한 꾀임에 빠져서 여러분들이 복음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정표를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것이죠. 이정표라는 것은 이 도로를 건설할 때 어떠한 그 마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일스톤이라는 표현인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에 정말 깊숙하게 각인된 어떤 영적인 경험과 체험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이정표예요. 그와 같은 것들은 망각해서는 안 되고요. 사실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을 때 그 신앙의 이정표와 같은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셨는데 지금의 어려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어떤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될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망각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 신앙의 이정표와 같은 사건을 망각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질문들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한번 기억해봐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을 한번 기억해봐라. 당연히 사도 바울의 기대는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들의 삶을 신앙 여정을 돌이켜보면서 지금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복음의 길로 나아오기를 그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5절까지가 갈라디아 교인들의 경험의 기초에서 사도 바울의 어떤 논증을 핀 거라면은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6절부터 9절까지는요. 갈라디아 교인들의 경험에 기반을 둔 것이라기보다는 구약 성경에 즉 성경에 기반을 둔 사도 바울의 논증입니다. 이제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경험에 의지해서 사도 바울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논증을 핍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서 믿음의 조상으로 거짓 교사들이나 유대주의자들도 인정하는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의 논증이 이어집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경험에 기초한 바울의 논증과 또 아브라함이라는 구약 성경의 말씀에 기반을 둔 바울의 논증은요, 어떠한 공통점이 있냐면 그 두 가지 논증에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나 혹은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의롭게 된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궁극적인 실현과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거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 두 가지 논증의 공통점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되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한 이 증거를 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6절부터 9절까지를요.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해를 합니다. 6절은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여기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7절, 8절은 아브라함의 자녀는 과연 누구인가? 마지막 9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받아 누린 축복은 과연 무엇인가? 자, 이렇게 6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좀 나누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서 사도 바울이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예를 듭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70인역, 즉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으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 즉 의로운 일로 간주하셨다, 여겨주셨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믿은 내용일까요? 사실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는 것을 생각하면 유대교, 즉 유대인들은 행위를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 행위를 의롭다 여겨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의 공로로, 행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연 바울의 해석은 어떨까요? 바울은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내용을 구분합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내용은 당연히 다른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믿는 대상인 예수님 때문일까요? 한번 여러분들 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나요? 믿음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자 믿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에 대해서 의롭게 여겼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의롭게 여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그 내용이 의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와 실현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이 성취가 되고 실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깊게 바라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 받은 의로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의로움은 다름 아닌 우리가 이루고 성취한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와 같은 의로움을 전가의 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고 성취한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된, 그냥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의로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의 의로움이 그대로 전가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갈라디아 교인들의 믿음,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은 같은 믿음인 것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을 향한 것이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우리가 믿은 것은 성취되고 실현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로 귀착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은 것이고 갈라디아 교인들도 예수님을 믿은 것이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고 갈라디아 교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갑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에서 난 사람들, 믿는 사람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이야말로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의롭게 됐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의롭게 된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율법을 지키느니 할례를 행하느니 음식법을 지키느니 절기를 지키느니 안식일을 지키느니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성령을 받은 자요 의롭게 된 믿음의 사람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어찌 그렇게 어리석게 이제 와서 아무 의미 없고 쓸모없는 그런 율법을 행하려고 아둥바둥 됩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령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8절을 바라보면 8절이 좀 더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성경이 알았다. 굉장히 성경을 의인화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성경을 동격화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도 율법이 아니라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였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그 복음의 원리를 누구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의 원리를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줬고 아브라함이 그 복음의 원리대로 하나의 모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 무슨 축복을 받을까?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도대체 복을 받는다 해서 무슨 복을 받았다는 것일까요? 8절에서는 미래형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9절에서는 복을 받는다고 현재적으로 표현합니다. 이제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갈라디아 교인들이 누리는 축복이 뭘까요? 복음으로 말미암은 축복이 뭘까요? 자, 우리 일단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된 것.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또 하나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의롭게 된 아브라함의 자손, 즉 의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 누린 축복들이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정체성, 기독교인의 신분의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캐톨릭이 만연했던 캐톨릭 중세 때 이 공로주의 문화권, 뭔가를 행해야만, 하나님 앞에 뭔가 선한 것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공로주의 문화권 안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게 뭡니까? 오직 믿음 아니에요. 오직 믿음. 인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과 정체성에 뿌리가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복음. 자,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첫째로,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도대체 굿뉴스, 기쁜 소식이 뭡니까? 누군가 물어본다면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물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좀 다양한 측면으로 대답할 수가 있겠죠. 근데 갈라디아서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대답을 한다면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표현되는 것처럼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바로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졌어요. 과거의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도 유효하고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무엇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복음 선포, 참된 복음이 선포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과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선포됐는가? 예수님이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복음이라는 유사한 복음을 많이 들었어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다른 복음이고 가짜 복음인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들이 믿고 성령을 받고 의롭게 된 그 복음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할까요? 놀라운 축복을 제공하죠.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째로,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세례라고 이해할 수 있고, 성령의 인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예수 믿은 기독교인들 안에는요, 그 심령 안에는 성령께서 지금 내주하고 계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또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자연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열매들이 맺힐까요?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이죠. 물론 정도 차는 있고 사람들마다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획일화 해서 얘기할 수 없지만 공통적인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권면할 때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기독교인들이라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은 혹시라도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그런 어떤 우리의 잘못이지 뭔가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기독교 교리를 하나 깨닫게 되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성령을 받는다는 두 단계의 구원론이라는 것은 이거는 비성경적이고 아주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이거는 다르고 거짓된 가짜 구원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되는 것과 성령을 나중에 받는다, 이걸 따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거는 정말 악한 잘못된 적그리스도적인 구원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단계 구원론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의롭게 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은 의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 두 가지를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아, 나는 의롭게 되었구나.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복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두 가지의 축복 선물을 주시는데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질문 자체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어요. 어느 젊은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자체가 틀린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성경적으로 답하면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그냥 복음을 믿으라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들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만요 믿음이라는 명사와 믿는다라는 동사가 무려 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아시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하고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다면 진정으로 그것이 사실이고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고요, 구원받은 자들이고요, 의롭게 된 자들이고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과 진리를 의심치 말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내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